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만남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런 만남을 누구한테 주냐 이거지요. 그냥 일반적인 만남을 해요. 그치요? 사업할 때 사람 만나고, 내 일 때문에 사람 만나고, 그치요? 이런 만남들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만남들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왜? 나 육신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내 이익이 없으면 만날 이유가 없고요. 그죠? 내가 손해보면 더더욱 만날 이유가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해를 받을 일이 생기면 볼 마음도 없는 자체가 돼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만남을 억지로 한다, 이런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을 알면 우리는 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중요한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녀와의 만남, 그렇죠? 그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남편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노세연이가 노래하면서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진짜 우리의 인생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할 때 그 모든 것이요 중요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삶 속에는요 중요한 것들이 딱 마음속에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엇이 편집되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 인간 속에요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세팅했는데 창세기 3절은 말미암아 그 세팅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3절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그치요 정복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3절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세팅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깨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육신 성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3, 6, 11에 의해서 세팅되어 있고 그치요? 그러니까 잘못 세팅된 거지요. 원래 값으로 세팅돼야 되는데 잘못 세팅돼 가지고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보려면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회복된 그 사실들을 가지고요. 내가 내 인생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한 그 축복과 응답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뭘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누릴 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늘 묵상하고 생각하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야.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속에는요 세상이 말하는 잠재력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뭐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하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빌립보 2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이래 뛰어난 이름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사 우리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니까. 그 형상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뭘 생각하면서요? 아,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담아주셨다. 그렇죠? 그 형상을 담아주시고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다 주셨다니까.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 영이 떠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떠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떠난다 어떡해요? 그 주인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길, 진리, 생명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죽는 영이지만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 했어요.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거.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찾아서 누리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 깊은 곳 속에 3, 6, 10일 가문 가정의 배경의 흐름들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걸 뒤바꿔야 돼요. 인생에. 그렇죠? 그 뒤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죠? 3, 6, 11로 여러분 인생이 각인돼 있다가 너도모독의 사도행전 13장 16, 19장의 가문의 흐름, 그 흐름에 대한 상처와 그것들이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만남이 어떤 만남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만남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축복들을 확인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가문에 오면서부터 가문에 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 경험과 상처와 그런 모든 것 빨리 복음으로 뒤바꿔야 돼. 그래서 복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깊이 적용하고 누리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에서 움직이지 말고요. 기분 따라 움직이지 말고요. 아, 나 원래 내 성격이야. 원래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잡혀 있는 거잖아요. 답 없는 성격은요, 계속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내 성격이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문의 흐름 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자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대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부딪히면 피해의식, 열등의식, 그렇죠? 거기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어떻게 돼요? 모든 만남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만나는데 뭐. 내 이익 따라 손해 따라 만나는데. 그러니 복음 전하는 생명의 축복보다는, 그렇죠? 그것 따라 만나는 겁니다. 그것 따라 만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나쁘면 남편도, 기분 나쁘면 자녀도, 기분 나쁘면 다 잘라내는 거예요. 왜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축복을 확인하시고요. 진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부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붙잡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지 않을까?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그렇게 되는데 어떡해요? 아무리 후회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후회를 수십 번 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붙잡아야지. 그렇죠? 복음으로 그 부분 치유해야지. 수십 번 후회하고 수십 번 내가 아무리 여러분 머리 싸매고 때리고 해도 안 돼요. 사람에게 있는 각인 뿌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죠? 나 절대 도박 안 할 거야 했는데 있잖아요. 손가락 자르고 손목 자르고 했는데도 한다니까. 그게 각인이에요. 뿌리 체질이에요.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 그런데요. 계속해요. 그게 흐름 아닙니까? 그게 흐름. 그죠? 그 흐름을 바꾸고 그 흐름을 꺾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그 하나하나 부분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끝내심을 확인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는 응답과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에게는 특별하게 있는 문제야. 절대 아닙니다. 혹여나 나에게 진짜 특별한 문제라면 그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하, 이게 나만 그런 고통인 줄 알았더니 아니, 나를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해 봤더니 그 사람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갖고 있다.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지요. 내 문제를 가지고 답을 냈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 문제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가정 가문 타고 흘러와서 그렇죠?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과 저주 재앙으로 그 현장에 깊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만남 속에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만남을 그냥 막 한다니까. 막 하나님 계획이 있는 만남인데 그렇죠? 내 상처, 내 피해 의식, 내 기분,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달 안 되고요. 오늘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너 사울 만나라. 그랬으면 아나니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그가 누군지 나도 압니다. 그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그를 왜 만납니까? 감정이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 안 좋을 거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손해인데,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나는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아나니아는요. 그 말씀 듣고 갔다니까. 이게 선택된 자예요. 선택된 자는 문제 사건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선택된 자는 내 감정과 내 상처와 내 것에 움직인 자가 아니야.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자기를 핍박하러 죽이러 온 사울한테 가가지고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전달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로 인한 상처와 감정, 사람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주인된 인생은요, 제일 민감한 게 사람 말이에요. 나 육신 성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제일 민감한 게 사람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정치가 여론몰이 하잖아요. 그치요? 대리만족하는 거 대리만족이요.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 저 인간 다 나쁜 인간들이야. 그걸 알아볼 겨를도 없어. 진영이 쪼개져가지고 자기에 맞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진 거 분별이. 그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치요? 사람의 감정과 사람에 의한 말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치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만남은 정확한 만남이에요. 오늘 아나니아 보세요. 아나니아 이전에 누구한테요? 바울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사울을요. 그치요?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말씀하신다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이 감정에 움직였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에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정확한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아져 있어야 그 말씀대로 만남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듣고도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말씀 듣고도 내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요.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됨을 기도하고라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뭐예요? 동산나무에 있는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내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게 창세 3장 아닙니까? 사단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치요? 그거를 오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게 만들었어요?
불신앙을 심어 가지고 따먹어도 될 것 같이, 그죠? 그러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내 인생 뿌리내리지 않으면 세상 말과 세상 감정으로 말씀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복음의 언약이 깊이 안 뿌리내리지고 박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 말을 더 의지해요. 웃긴 건 뭐냐? 입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지요. 아니다니까. 듣고 있는데 해석을 나 육신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기죠. 나 다 듣고 있어. 나 다 알아. 근데 내 삶에서 직접 문제 사건 만났을 때는 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말은 맞는데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걸 가지고 껴맞추는 거야. 내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맞춰간다니까. 말씀은 내 유리한 쪽으로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말씀을 그렇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응답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버리냐, 내 감정 따라 맞춰간다니까. 말씀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는 말이라니까. 답을 가진 사람은요,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답은 가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복음으로 내 인생에 제대로 답을 내지 않은 사람은 그것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 따라. 이 교회가 사랑이 없네. 맞아요. 잘 본 거예요. 근데 잘못 본 거예요. 사랑이 없네. 그래놓고 상처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렇죠? 그래놓고 교회가 다 그렇다고 비판하고 다녀. 잘 본 건데 틀린 거잖아요. 그게요. 왜입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상처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 진짜로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저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자기 속에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거는 거예요. 그게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 모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 걸려들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렸잖아. 문제는 당연히 온 거라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가문의 흐름 속에 피해의식, 열등의식, 그 상처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그런 상처를 갖고 온 사람이 만났으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을 축복으로 만나는 게, 축복으로 만남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을 저주제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수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나는 그래도 널 믿었는데. 다 문 얘기예요? 3, 60일 아닙니까? 그렇죠? 난 그래도 널 믿었는데. 난 그래도 네 말을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해, 사람 말을요. 3, 60일로 살아오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 갈급하지 말고요. 그렇죠? 하나님 신 은혜 속에 갈급하세요. 그렇죠? 그게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그래야 내 현장에 만나는 사람을 놓고 내가 진짜 기도를 하지. 그렇죠? 바른 말을 한다, 바른 얘기를 한다, 이 말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걸 놓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함부로 사람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한 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게 보이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죠. 그 우리 성도들은요, 서밋으로 딱 서가지고요,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지 말고요, 성인과 같은 신앙을 가져가지고, 그렇죠? 조그만 말에 삐져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인도받아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누리시 바라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는요 그런 축복들이 주시는 거예요. 선택된 자와 준비된 자.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하나님을요? 우리에게 주신 만남들을 대충대충 하는데 하나님 누구한테 그걸 붙이시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 제주와 237 그렇죠? 우상도시, 관광도시, 국제도시 이 다민족과 후대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복음 전할 사람을 예비해 놨는데 그렇죠? 그 예비된 사람을 어느 교회에 어느 현장에 붙이실 건가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아 저기에 붙여야 저 사람이 살겠구나. 그럼 그 교회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왔어요? 하나님 여기 와야 여러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서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회 붙이셨겠지 하나님이. 그렇죠? 그 교회에 있는 성도 능성도 막 비판할 건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거기에 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생각과 사고를 다 바꾸셔야 돼. 정말 복음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주의 하는 겁니다. 예수주의 안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주인 고백 안 하면 해석이 안 돼요. 복음으로 적용하고 답을 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일단 내 마음부터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감정부터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힘을 딱 얻어버리면 내 감정을 넘어선다니까. 아 그렇지 예수가 나의 주인이지. 아 그렇지 내가 여기 묶일 필요가 없지.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데. 그렇죠? 아 그렇지 흑암의 이심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속을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러면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보고 아 그렇지 주님이 주인이지. 아 그렇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왜 일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관계를 잘못하고 있구나. 진짜 회복해야지. 주님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응답이 와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반석에 내 길을 세우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청문에서 죽게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릇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삶에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자신 놓고 예수 주인하고요. 만남을 놓고 예수 주인하고요. 그렇죠? 내 현장을 놓고 예수 주인하고요. 환경에만 딱 빠지면 사람만 만나면 일만 생기면 99%의 사람이 속아버려. 속지 않는 서밋에 딱 서가지고요.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응답 온다 안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은요 그 뒤에 와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건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뿌리 내려진 게 온 거예요. 그렇죠?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냥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왔죠. 저 사람 왜 저래? 안 그랬는데 절대 안 그런 데가 아니야.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된 것이 있다가 그때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과 실패는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렇죠? 한참 막 가난했을 때 그렇죠? 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할 게 없으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녀가 계속 많이 낳으니까 국가는 가난하니까 그때 했던 캠페인이 뭐예요? 2명만 낳자. 그런데 갑자기 2명도 많아지니까 1명만 낳자.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거니까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는 응답은 그 뒤에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 바꾸고 복음 붙잡고 오직 하잖아요.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게 어느 날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약 정확히 딱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제자몇 세우시고 여러 번 세우신 거, 여러분 인생을요 한 앞에 딱 두고요. 내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눌린다 안 눌린다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정확히 딱 보고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았구나. 나는 이제 복음에 살겠다. 지금까지 만남을 내 맘대로 했구나. 아 이제 내가 복음을 살겠다. 딱 정확한 언약 붙잡고요. 딱 선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의 응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안 바뀔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 주인하는 거 계속. 여러분 가장 쉬운 답을 주셨잖아요.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복잡한 기도 다 내려놓으라고. 뭐를 복잡한 기도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시는 그거 끝. 그렇죠? 돈 달라 뭐 달라? 그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시는 안 되십니다. 돈의 묶임 문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그죠? 그 묶인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아, 왜 묶여서? 아, 이게 내 중심이구나. 왜 묶여서? 아, 내가 육신의 감정이 붙잡혀 있구나. 그걸 해석해서 복음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고 쉽게 기도하시고 쉽게 복음 안에서 응답받게 받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가 보고 누려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오늘로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상과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축복과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며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만남들을 복음의 만남으로 바꿔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응답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110번째 드린 1000번째 선택된 자 준비된 자 만남 속에 있을수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신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도 동일한 응답들로 함께 할 수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성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